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성경 말씀 중에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또 가장 또 보석이 되는 그런 말씀을 8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제목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인간의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죠. 뭐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와의 어떤 그 우정 같은 그런 사랑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인간의 사랑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인간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우정과 또 사랑이 끊어질 수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사랑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면 또 사랑한 만큼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들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입으로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 사랑의 감격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긴가민가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 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인간이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떤 죄 가운데 빠지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는 늘 누구나 그 죄 가운데 빠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오고 또 이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간들이 이제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율례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길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주 친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한테 한번 배신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적이 아마 한두 번은 있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렇게 친했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배신당하고 나면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적어도 그 전과 같은 마음은 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한번 배신당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또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나가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주에서, 여러분, 이 지구라는 존재, 우주 안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건 먼지도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입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에 그것이 귀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여기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산소의 귀함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참 많죠. 왜요? 그냥 있는 것이니까,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 귀한 것을, 물론 오늘날에는 산소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다시금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안에 우리가 깊게 잠김으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8장에는요 5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앞서 말씀을 다 나눴지만 8장에는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는데 어떤 확신이 있냐? 먼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빠져, 우리는 죄의 죄책감 가운데 끊임없는 고뇌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늘 짓는 죄, 늘 자범죄를 늘 지며 살아가는데 그 죄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 기도하며 회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에 더 이상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나 왜 이럴까? 나 또 죄 졌는데, 또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또 졌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다시금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또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간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듭납니다.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성령의 간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00마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는 게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저리 중언부언하면서 100마디 1000마디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는 그 확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저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만한 그 많은 일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일과 또 좋은 많은 일들도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곤고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어김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칭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확신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확신 속에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확신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38절, 39절,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38절, 3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 성령의 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니까 이제 앞서 나온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많은 구절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근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신명기 7장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강한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요도 많고 인구도 더 많고 더 강한 그들인데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참 힘든 거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세를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모세는 안 그랬는데, 모세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쓸 것을 다 이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이 말씀을 안다면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녀의 필요를 다 아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는데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때문에 허덕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아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저도 자녀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뭔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약속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물론 부모된 저희들이 이거 해줄게 하고서 까먹고서 해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신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반응을 하면은 더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믿어야지 뭔가 해주겠는데, 아니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면 또 해주기 싫은 마음이 더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쓸 것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우리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거꾸로 돼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들만 자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걸 거꾸로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33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잘 아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죠.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땅에 글씨 썼을 때에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딱 남았습니다. 예수께 물으셨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딨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묵묵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으심을 이뤘고 또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심을 이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여기 보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이 환난, 당하는 환난을 말하겠죠. 이 곤고는 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곤고라는 의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적신은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함이죠. 가난함이나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것들을 또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나 또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시편 44편 22절 말씀이 이 36절에 인용되어집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도살당할 양이라고 하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또 과거 많은 역사들을 보면은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곤고나 그런 환난들이 있을 때에 그 박해나 곤고나 환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로마 시대, 일제 시대, 또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예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순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순교 아무나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순교죠. 여기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도살당할 양같이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교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그 양화대교 상단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다 있습니다. 가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카톨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또 모여 있는 데가 있고, 우리 교회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뭉쳐있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쪽에는 아이들의 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제들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님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선교사라고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냥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은 그런 아이들의 묘지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배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낯선 이국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그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했을 것이며 무엇이 있기에 그들이 거기서 목숨을 바치며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낯선 이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아니 가가지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준비하다가 몇 개월 만에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있었던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주일날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인생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인생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환난과 여기 지금 나온 그 기록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앞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그 명쾌한 답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영적 존재들입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건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 그 능력들,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공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